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빈손에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데 우리가 비워야지, 우리가 놔야지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도 내려놓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그래서 빈손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병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병이 길어지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이다. 긴 병을 감당해낼 어떤 대단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로 피의 유출이다 이렇게 그냥 써 있어요. 피가 흐르다라는 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피가 하혈한다라는 것은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단어를 쓴 거예요. 피가 유출되다. 종양 때문일 수도 있고 염증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출혈이 계속 있으면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빈혈을 앓고 아마 매우 쇠약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이런 병을 앓았는데 아마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한테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괴로움을 당했대요. 지금이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운 시험도 통과하고 또 오랜 수련의 기간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뭐 그런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어떤 교육 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주술적인 어떤 측면에 더 가까이 있었던 것이 옛날의 의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민간요법이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뭘 먹거나 뭘 바르거나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약초를 쓰거나 또는 어떤 그 물리적인 처치를 할 수는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어떤 치료법들을 사용하고 거기다가 주술과 미신 같은 것들이 포함된 게 이제 어떤 당시의 의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불치병이라고 하면 더 특별하고 좀 다른 것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탈무드에 보면 이런 그 유출병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12가지가 있다 이런 글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타조 아래 껍질을 태워서 그 젤을 3배 조각에 넣어갖고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면 피가 멈춘다는 거예요. 멈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듯한가요? 또 한 가지는 흰 암나기입니다. 그냥 암나기도 아니고 하얀색 암나기의 배설물에서 보리 그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피가 멈춘다. 탈무드에 적혀 있는 게 이 정도니까 문서에 적혀 있지 않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말도 못했겠죠. 별 희한한 방법들이 있었고 몸에 해가 되지 않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어떤 처치나 처방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고치겠다고 다니면서 돌팔이 사기꾼들에게 재산은 다 빼앗기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처치를 받으면서 건강이 아주 많이 상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병은 유출병이라는 것은 병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게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율법에 이 피를 흘리는 사람은 어때요? 거룩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 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자발적이가 아니라 그냥 내보내도록 명령을 했는데 누구와 같은 취급을 받았나요? 나병 환자와 시체를 만진 사람하고 비슷한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뭔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증을 앓고 있는 사람만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가 앉았던
침상도 부정하고 그 침상에 누군가가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서 그 옷을 빨고 하루 동안은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규정들이 뭐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아주 오래전이다 보니까 공중위생도 뭐 형편없었고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감염병의 위험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미루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유출증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해서 마을 밖에 거해야 됐어요. 공동체랑 가족이랑 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것도 사실 어렵고 힘들죠. 외로울 뿐만 아니라 그런 취급을 받는다라는 게 힘든데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너무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자괴감이 드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나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나는 무가치하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굉장히 힘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데 지금이야 조금 경증으로 됐지만 예전에는 내가 걸리는 것도 무섭지만 뭐가 더 걱정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사실은 그게 더 어려웠어요. 그게 더 어려웠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린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더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 여인의 마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아마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무언가를 더 소망할 것이 없었어요. 실력이 있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는데 이제 건강은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이제 의사한테 갈 돈도 없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도 아마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에 이 여인이 소문을 한 가지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인가 하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어요.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라는 새로운 랍비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지 않고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많은 병자도 고쳐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세리나 죄인이나 창녀들도 가리지 않고 만나주신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인데요. 온 무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사람들 사이에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돌았는데 능력이 많아서 그냥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막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아마 마음에 용기를 좀 냈던 것 같아요. 몰래 가서 그분의 옷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나음을 입겠구나, 구원을 받겠구나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몰래 섞여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로 결심했어요. 왜 몰래 갔을까요?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섞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몰래 갔던 것이죠. 마가는 옷을 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누구냐 하면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였던 아마 누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옷가를 만졌대요. 옷 끝을 만졌대요. 옷 끝을 만졌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 겉옷 끝에다가 이 술을 달도록 했어요. 왜 목도리 같은 데 보면 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한쪽 끝에 4가닥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거는 율법에 저렇게 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어요. 파란색 실을 같이 꼬아서 만들어서 그거를 보면서 율법을 기억해라. 항상 율법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저 술을 일부러 더 길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율법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율법을 잘 기억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술을 더 길게 만드는 경쟁이 벌어질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탈무드에 보면 어떤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의 저 옷술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미신과 같은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경건하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한테는 능력이 나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 부탁할 자격이 없었어요. 부정하니까. 그리고 그럴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사람들한테 섞여갖고 살짝 옷 끝을 만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마 살짝 손을 내밀어서 스쳤을 것 같은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 피에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이 몸으로 깨달아졌대요. 확실히 알게 됐대요. 아마 놀랐겠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몰래 도망쳐갖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참 예수님께서도 아주 얄궂게 잠깐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내 옷을 만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막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잠깐 그러고 멈춰서 누구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멈춰서서 예수님을 봤겠죠. 예수님께서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 세운 겁니다. 누굽니까? 라고 말했는데 이 여인이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 쪽을 바라보시자 이 여인이 두려워서 떨며 엎드려서 그 모든 사실을 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옷끝만이라도 제가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실직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아주 매몰차게 누구냐라고 말하셨는데 오히려 이 여인이 이야기할 때 따라라고 부르셨어요. 따라. 친근하게 따라라고 부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부정하여서 이 여인이 공동체 가운데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지요. 12년 동안 그녀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아마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딸은 누구예요? 가족 안에서 부르는 명칭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것이죠. 이 여인은 다소 부끄러운 질병으로 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갈 자격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래서 몰래 조금은 이기적이고 또 소심하게 예수님의 옷끝을 만졌습니다. 같이 지금 가고 있었던 사람 중에 야이로가 있는데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예수님께 넙적 절을 하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과 이 여인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용기 있게 예수님께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몰래 예수님의 옷끝을 만졌던 이 여인의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굳이 그 여인을 불러 세웠는가?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옷을 만져서 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소심한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딸로서 당당히 살아가라고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부정하지 않다. 이제는 평안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외쳐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 세우고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질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질병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가끔은 이렇게 뭔가 누구에게 말하기 좀 부끄러운 질병도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이제 산부인과 질병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이제 비뇨기과 질병들을 이렇게 기도 제목 내기가 좀 멋쩍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수술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 수술인지 얘기 안 하시는 경우는 치질 수술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을 때 보면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정신과 진료가 조금 일반적으로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에 제가 만났던 그 한 권사님의 가정에는 딸이 있었는데 아들로 살아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혼자 외국 나가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왔는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계속 치료를 받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듣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얘기하기가. 교구 목사에게도 얘기하기가 어려우셨던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질병을 만나면 사실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누구나 다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지만 질병이 찾아온 것이 내 뭔가 잘못이나 죄 때문은 아닌가라는 그 질문이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스물스물 계속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혹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이것을 꺼내놓고 기도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질병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했고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질병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는 것, 그거 언제인가? 우리가 오히려 약할 때라는 것이죠. 질병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에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에게 딸아, 아들아, 나는 네가 병에서 놓여서 평안하게 살길 바래. 이제는 주눅 들어서 살길 바라지 않고 당당하게 살길 바래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세우고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르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고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헷갈리시죠? 뭐가 다르긴 다른데 뭐냐 하면 강조점이 다릅니다. 강조점이 손에 있나요? 옷에 있나요? 옷에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능력이 내 손,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구원의 능력이 흘러 넘쳐서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으로 막 흘러 넘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할 때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녀가 말한 내가는 누구일까요? 혈루증으로 인해서 부정하다 취급받던 내가.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내가 나일지라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손을 붙들고 한번 사정사정을 해봐야지 그러면 구원해 주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동안 잘못했던 거 그냥 무조건 다 회개하고 내가 앞으로는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해야지 구원해 주실지도 모르겠다가 아니었어요. 나는 부정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저 그 옷에 손만 스쳐도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 많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야.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넘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스치기만 해도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이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 처세술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뭔가 문제를 돌파하라는 것과는 달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께 나왔던 한 아버지,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왔던 아버지는 뭐라고 예수님께 외치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나요? 안 도와주셨나요? 도와주셨죠.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질병 때문에, 일의 실패 때문에 또는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나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자격도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는 넘치는 사랑이 있으시니까, 넘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스치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 병에 장사가 없다고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보잘것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믿음이 대단해서 남을 열심히 돕던 분도 12년이 아니라 12달 정도 계속 몸이 아프고 원인이 안 찾아지니까 마음이 약해지시고 믿음이 약해지시고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고 그렇게 점잖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점잖은 로뎀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단 자체가 그렇지만 이 안수 기도라든지 또 방언이라든지 또는 뭐 성령 사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지못해 이제 저쪽 이제 기도실에서는 진행되지만 이렇게 인정은 안 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교단이고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를 갔더니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단인데도 그냥 가는 곳곳마다 막 그 부교육자들이 막 안수 기도를 하고 있고 시도 때도 없고 장소도 없어요. 그냥 길 가다가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적응이 안 됐어요. 성도님들도 저에게 무조건 그냥 머리를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처음엔 이제 적응이 안 됐지만 어쨌든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호통을 치실 때가 있어요. 왜 암 걸리고 죽을 병이 걸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하긴 하는데 목사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 혹시 손 얹고 기도했다가 안 나면 창피할까 봐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손을 얹고 기도해서 안 나오면 창피하지 말고 내일 가서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내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창피할 필요 없이 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랬어도 사실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 목사라고 뭐 다 능력이 뭐 이렇게 있는 건가요? 신유의 능력이 뭐 있기도 있고 그렇지만 목사라고 천사처럼 뭐 화장실도 안 가고 화도 안 내나요? 제 마음속에 이제 기도할 때 보면 나한테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 때도 있고 나한테 과연 능력이 있나?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자격이 있나? 나에게 능력이 있나?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제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유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회자와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목회자에게 교육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질서 아래, 그 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론 수술실에 들어가서 있던 암이 없어지는 이런 그 놀라운 일들도 경험했지만 때로는 3년 반을 매주 주일날 기도했는데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성도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는 넘치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족하고 부정한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그런 그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대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동화 같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기도를 무용지물로 만들 방책은 그가 늘 아주 영적으로 기도하도록 만들면 된다네. 어머니가 시달리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랑은 제쳐두고 그저 늘 어머니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모든 관심이 어머니의 죄에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기도의 대상은 점점 가상인물처럼 보일 거라네. 뭐 이상한 얘기 같지만요. 그 책은 고참 그 사탄의 졸개가 신입 사탄의 졸개에게 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화처럼 그것을 기록하는데 성도의 기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더 영적으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더 영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부정하고 부족한 것, 죄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현실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만나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슬쩍 회피하려고 그래요. 왜요? 창피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쉬워요. 이것은 모른 척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이고 신앙이 좋은지 그냥 그런 척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삶으로부터도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가 만나는 질병,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더 용기 있게 맞닥뜨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왔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어디 계신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가를 손을 댑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세우고 그것을 본즉 살더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가운데도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여러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히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오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은 동해안 지역에서 번지고 있는 산불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또 그 확진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부족하고 부정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넘치고 하나님 풍성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만족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회복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산불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가 잠잠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신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이 우주 만물과 이 지구 위의 모든 일들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도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사 속히 질병과 산불과 재난과 전쟁에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